음성이라는 것은 목소리입니다. 이 음성은 세상에 사람의 음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짐승들도 다 그들 나름대로 다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대해서를 어렸을 때에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어린 아이도 말이에요. 자기 가족에 이 음성이 많습니다. 아버지 음성도 있고 어머니 음성도 있고 형들의 음성도 있고 자기 누나나 또는 오빠의 음성도 있어요. 어린 아이가 눈을 이제 그림자를 이렇게 보고 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이 다 알 거예요. 배가 고프면 막 웁니다.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가서 그 아이를 달래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들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배고플 때 젖을 먹이면서 얘기를 하면서 아가야 애기야 참 너는 어떻게 예쁘니? 응? 내가 태어남으로 너네 아빠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 넌 정말 아주 나에겐 정말 행복의 아이야. 그리고 넌 지금 우리 온 가족이 너를 다 사랑하고 있어. 젖 먹이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엄마가 그냥 못 듣는 아이에게 던져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막 웁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빠니 누가 와서 아무리 보듬어줘도 말을 해줘도 절대 울음을 그치들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엄마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면서 아가야 나왔다 하는 순간에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이건 나보다도 엄마들이 더 잘합니다. 나보다도 딱 그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 엄마의 음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아무리 많은 어머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 못 들어요. 그런데 자기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봐도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어떻게 음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막 증거를 하시는데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 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교체되는 걸 말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만 간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증거하신 그 메시지가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다 사정한 공부를 하고 물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그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설교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찾으시면 딱 들어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예배부터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왜 예배부터 구별되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면 기뻐집니다. 막 평안하겠죠. 그리고 막 후회도 되고 막 죄를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자기의 주를 향한 막 믿음의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듣지를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딴짓만 하고 딴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지 못했지만 성령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이요, 성령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듣지 못했던 이 진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 못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기는 하는데 엄마의 음성을, 아빠의 음성을 불어넣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엄마 아빠만이 자기를 사랑해주지 남은 사랑을 안 해줘요. 해줘도 타산적으로 사랑해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서 35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열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여는 거예요. 율법을 열고 바로 성령을 받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때 그 양들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음성도 모르는데 따라갈 사람은 여러분 따라가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다 따라가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단 영에게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들을 줄 안다면 절대 듣고서 끌려가는 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건 그건 주님 책임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자녀는 예배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드려진다는 거예요. 4장 20절서 2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구약은 실체인 하나님 예수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가 산에서도 드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고 바닷가에서 드리고 완전한 예배가 어디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로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라면은 지금 우리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헛것입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이스라엘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유적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드리는 것이 산과 바다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령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된다. 그리고 진정은 바로 예수께서 증거하신
그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찾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예배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받았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가리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실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예배도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할렐루야, 거듭난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음성을,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벌써 이 진리를 들으면 마음속에서부터 팍 뜨거운 마디라. 아멘. 들으면 온몸이 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들으면 막 속에서 불안했던 초조가 막 사라지면서 또 근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속에서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영혼의 말씀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으시고 근심과 걱정을 그 말씀으로 완전히 산산히 녹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갈 때에는 막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성도들은 야 은혜 받았다. 이 다음 주에도 내가 예배 꼭 참여해야지. 그 고백과 시인이 하나님과의 최고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사랑의 그 마음을 누가 예배 마치고 가면 산산조각으로 깨놓냐면 마귀가 깨놓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만 해도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목사인 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뭐하러 내가 뭐하려고 드립니까? 나는 절대 안 드립니다. 먹고 살라고 해서 절대 안 하지. 주님께서 원하신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절대 안 씁니다. 나는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아멘. 내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내가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차고 내가 예수로부터 배운 이 진리의 지식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막 이런 음식도 막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 백성은 육체에 대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가서도 40년간을 60만 명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 60만 명이 아무 일도 않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굶어서 죽은 자가 성경에 하나도 기록 안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런 만나 이런 정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먹을 양식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나이가 70이요 80 넘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그런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데 그 영혼의 양식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선지자들은 육체에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에 사는 법도 가르쳐 주셨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혼이 먹을 양식을 예수님은 증거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은 바로 그런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삽니다. 우리 영혼은 세상의 것을 먹는 것이에요. 영은 영의 걸 먹어야 되고 육은 육의 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 걸 먹었나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영혼을 곤고에 떨어뜨리고 내 영혼을 영원히 심판받게 할 수 있는 마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로 대대 자손이 뛰어들었어요.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 품에 독생하시던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을 예수를 통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막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막 공고하지 않아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머리 아팠던 것, 아프게 한 영이 다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병도 귀신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양식. 그러나 아멘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예수의 말씀은 큰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을 잘 되게 하고 내 육체 병들은 병을 낚여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이런 감사의 믿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도 알아듣들 못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서 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서두에도 이 말씀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양식과 음료를 먹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이 나지 아니하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겠어요? 우리가 먹는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식물로 만든 음식만 바라보이는 영혼이 먹을 것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를 전도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니까 제사장들이 불러다가 너는 누구길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증거를 하느냐. 나는 소리로다. 하나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사람들 귀에 들려주는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들려주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은, 그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이요 음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자들이 다 그때부터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막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살던 자들이 막 회개를 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막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예수께로 들어오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아무나 예수의 말씀을 듣냐면 그렇지 못해요.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기로 왔는데. 여기 교회가 세상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큰 우상입니다. 교회는 범사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지만 교회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요. 예수께서 오셔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가 있는 교회, 물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말씀을 다 증거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온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막 예를 들어서 광고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그분의 눈은 어떻고 이게 각 선지자들마다 부분적 모양적으로 그들이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그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만왕의 왕이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건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조금 서두에 어린아이가 울다가도 엄마의 목소리만 들으면 다 울음을 그치듯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소망을 얻는,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린아이한테서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우냐? 첫 번째, 나의 어머니는 한 분이다. 아멘. 나의 아버지도 한 분이다. 뭘로 아나요? 얼굴로, 목소리로 아는 겁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도 이제 신이, 이 땅에는 신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수억만 신이 많습니다. 그들 다 인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이렇고 우리가 이 신이 이렇고. 그러나 조물주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창조하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 음성을 아들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가 증거하신 진리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으면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이런 힘, 파워, 능력, 그게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도 그런 신문과 방송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자란 아이들이, 자기 능으로 돈을 못 버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비싼 자가용을 타고 다니다가 마음대로 막 사고를 내고 들어가고. 누구의 힘일까요? 자기의 힘은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 사람 이렇게 잡아다가 빼다 놔보세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힘인 거예요. 아버지의 힘도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힘이, 아버지의 파워가 있으면 그 정도인데, 나와 여러분이 믿는,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께 감사를 하면 그 아버지는 내 안에서 너무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면 아버지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 그대로 뜻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도와줄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상의 마귀 같은
그런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거기다 갖다 물 갖다 놓고 저라고 쌀 뿌리고 여기가 신이네 저기 신이네 붙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효같이 기록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한 죄종들이 지금도 강단에서 핍박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7절서 2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 보세요.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집에 있는 아이는 어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울다가도 아가야 그러면 울다가도 또 그치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아이는, 내 자녀들은 내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또 저희를 알고 또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알고.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마귀에게 속했던 자들이에요. 세상에 살았고 다른 신들을 다 우상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적은 거, 일본 같은 데는 손톱신도 있대요. 머리카락신도 있고.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런 우상과 사이비에 속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갔다가 물 뿌리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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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갖다 던지고 뭘 두드리고 별 신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모르고 그 속에서 그를 따랐고 그를 그렇게 믿고 쫓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걸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다.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돌아왔으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누구도 못 뺏어요. 왜 못 뺏냐?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아멘. 여길 쳐다보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을 이겨야 뺏어가는데 하나님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못 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우상이 예수님께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께 딱 온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로 왔으니까. 이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한테 오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항상 예수님만이 나의 구조요, 예수의 음성이 나의 구주의 음성이다.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텔레비나 이런 걸 보는 것은 잠시 잠깐 보는 것이지 그게 나의 주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엄청나게 우죽순에서 가면 갈수록 더 생깁니다. 그들 나름대로 말이 다 있어요. 그들 단체에 가보면 다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또 인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또 드러날 수도 있는 더러운 영이죠. 그런 영. 그런 건 쳐다보지도 말고 그런 것들은 인사도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하나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실 때는 성부, 성령이 함께 계셨고 성자가 와서 일하실 때는 성부,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해할 자도 없고 우리를 누가 뺏어갈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샘솟도 솟아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어디서든 영이요 생명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들으면 예수의 음성이 듣기 싫습니다. 왜? 시험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 예수께서 끌고 가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언제 덤벼드냐? 죄를 졌을 때 덤벼드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 악을 범했을 때 덤벼듭니다. 죄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응하는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 죄입니다. 악은 뭐냐? 인간 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도덕적 일이 악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게 되면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는다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주일 예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그렇다고 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지라는 건 아니에요. 금요, 수요 그 동안에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11조를 내가 떼어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이지 인간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께 걸린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린. 왜? 하나님 걸 불응해버리면 마귀 자기도 하나님께 불응하고 마귀가 됐으니까 이거 내 친구구나 하고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질 수 없도록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